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샬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삶의 주인 되시고 예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으로 다 같이 축복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힘든 가운데 있는 서로에게 축복과 위로의 박수로 마무리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
일어나서 주님께 가장 높은 목소리로 우리 가장 깊은 목소리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한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영광 위에 쏟으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가사에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내 삶을 들여 찬양하고 주님도 영원히 찬양했으면 좋겠으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하는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넘어갈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어주시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이 주일을 기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상황이 한 주, 두 주 길어지면서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고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봄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업은 차가운 겨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의 기도를 매일 읊조립니다. 일터를 잃은 사람들,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 휴가와 자유가 제한된 사람들, 멈춰버린 이 땅의 경제와 삶의 터전 가운데 물꼬가 터지게 하옵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얽힌 실타래처럼 방안 없어 보이지만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아 모두가 살아날 길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처음의 배려와 기다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쳐버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놀거리, 먹거리, 아이들의 학업, 매일 바닥을 보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이 단지 아이와 부모가 지쳐서 흘려버리는 시간으로 머물게 마시고 오히려 아이들을 대면하고 친밀함을 쌓는 시간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옵소서. 잔소리를 듣는 아이에게도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부모에게도 평안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긴급 보육을 신청하면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인 부모들,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죄송한 마음 가득한 부모들, 맡겨진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와 같이 생각하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보육하는 교사들의 고단함을 굽어 살피시고 마스크를 쓰며 실내에서 생활하지만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곳에 모이지 않아도 지금 여기에서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해군 교회에 흩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던 그 어느 때보다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몸소 떡을 떼어 먹이시고 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이웃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고 기꺼이 안아주는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해군 부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광식 목사님께서 영적 바이러스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장병과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에 대한 준비와 경건함이 약화될 수 있는데 영상 예배도 엄연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태도와 복장도 온전히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은 영적 바이러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전 세계적인 관심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역사가 BC와 AD로 구분이 되었듯이 앞으로의 세계가 BC,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AD, After Disease, 코로나 질병 이후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바이러스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중요한 특징은 완벽한 세포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주에 기생하여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변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항바이러스제 개발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래 바이러스라는 단어는 독극물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위험한 것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바이러스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 사망을 가져옵니다. 이 죽음과 사망을 뜻하는 성경의 단어는 헬라어 타나토스입니다. 그 뜻은 분리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합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죽음에 이른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합니다. 육체의 죽음, 영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와 사망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이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백신으로만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우리 장병과 군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는 쾌락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나님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죽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향락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을 의미합니다. 세상 유혹과 욕심에 취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쾌락 때문에 인생 가운데 온갖 어려움을
부검하고 또한 죽음에 이른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받았지만 성적 쾌락에 빠져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삼손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성적 쾌락에 빠졌다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의 유혹이라는 쾌락에 빠졌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의 길을 저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향락, 쾌락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기에 성경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쾌락 역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혼의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쾌락이 아닌 희락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쾌락은 세상의 것들로 기쁨을 얻는 것인 반면에 희락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세상 것들로 기쁨을 얻으며 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기쁨이 우리의 속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희락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교회가 감당해 있던 과부 구제 문제를 통해 참된 믿음과 경건의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향락과 쾌락에 빠져 세상 것들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세상의 유혹과 향락과 쾌락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증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향락과 쾌락은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이 향락과 쾌락을 이기는 백신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희락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바이러스는 이단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성경은 이단을 가리켜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거짓도 불사하기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됩니다.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스스로 불법을 자행합니다. 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영어 성경에서는 디스트럭티브 헤러시즈라고 표현합니다. 파괴적인 이단들. 이단의 특징이 파괴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단에 빠진 자들을 보면 가족이 파괴가 됩니다. 또한 사회적인 삶이 온전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라는 백신을 통해서만 이단이라는 바이러스를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명령력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힘써 말씀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마시고 힘써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는 쾌락입니다. 쾌락과 세상 유혹에 대한 백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입니다. 셋째는 이단입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은 영적 방역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의 백신이 여러분의 신앙의 면역을 키워주고 영적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이 낳은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당시 영국의 모든 길은 어떻게 해서든 런던으로 통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공식적으로 코비드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는 코로나를 뜻하는 CO, 코, 바이러스를 뜻하는 VI, B, 질병을 뜻하는 드, 그래서 코비드가 됩니다. 이 코비드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Christ of Virus Infection and Death. 바이러스와 감염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참 멋진 말입니다. Christ of Virus Infection and Death. 지금의 현실 속의 어려움으로 많은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만연한 질병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위협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유혹과 쾌락으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기도로 세상을 이겨내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신앙과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 위에 우리 인생과 삶을 되어가는 복된 형제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강건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가 죄와 쾌락과 이단이라는 영적 바이러스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의 희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승리하기로 결단하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작전사 모든 장병과 믿음의 가정 가운데, 또한 해군 해병대와 전군 가운데, 또한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